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여기 왔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계시는데 그 말에 많이 모르겠지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박동진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책을 만드는 단체에서 매일 성경을 만들었고 지금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올 때는 제가 미국에 이제 파견 가기 전에 제가 그 전에 들렸던 것 같고 여러분 딱 비주얼이 봐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뭐 하는 사람 같다고 느끼십니까? 목사인지 모르면 성악가요. 제가 이 목소리가 노래 부르는 순간 찢어집니다. 제가 딱 스피커용이긴 한데 주로 사람들이 저를 그냥 댓글에 보면 주로 묻는 게 헬스장 간장이냐고 참가 간장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제가 목사인 줄 몰라서 제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봤거든요. 머리를 작년에 길게 기르고 수련을 다녔더니 또 다른 직업으로 오해받는다고 보시래요. 제가 머리를 길렀더니 에드워드 리냐고 잡니다. 저는 요리사도 아니고 운동 선수도 아니고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한국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김대원 신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왜 가톨릭 사제를 얘기하냐라고 했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서상윤입니다. 서상윤. 이 사람은 교회 직분이요 건서인이에요. 오늘날은 건서인이 없죠. 한국 교회 사역자가 배출되기 전에 선교 사람을 도와서 성경책을 전달했던 사람들 건서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건서인 제도가 1970년대까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교사나 목회자가 대체되겠죠. 원래 이들의 직업은 보부상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떼다 파는 보부상이 중국에서 물건을 팔려고 물건을 떼다가 복음을 읽고 이제 물건이 아니라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책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스토리가 한국교회 역사인데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먼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청암교회 딱 보는 느낌이 뭐냐면 이 교회 오래됐다고 느꼈거든요. 이 몇 년 된 교회예요? 그쵸? 일단은 첫 번째 언덕에 있다. 오래됐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 빨간 벽돌이 좀 보인다. 그럼 더 오래됐다. 좀 제가 나름대로 이 사회를 하면서 교회의 연식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이 먼저 읽고 나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국교회 회복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가지고 나랬지만 막상 읽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심지어 교사분들이나 성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막상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읽고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구약 본문을 다룰 건데 그럼 사실 구약 본문을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 2시간 안에 구약 본문을 다 다루라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직통기를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초반에는 구약 전체를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묵상TV 뭔지를 좀 다루고 후반에 창세기부터 중요한 포인트들 최근에 내성경 창세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짚고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 띄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다시 재교육하거든요. 제가 이단에 데려온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보면 얘네들이 대부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염이냐? 성경 지식이 오염되어 있고 단어가 오염되어 있어요. 제가 이단에서 빠졌던 사람들을 데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들이 설교를 들어도 보통 정상적 교회에서 어떤 단어가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합니다. 이게 단어가 오염됐다는 거, 정의가 오염됐다. 예를 들어 신천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 말고 우리 안 쓰잖아요. 이 단어가 너무 오염돼서 삶과 색감으로 단어를 바꾸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선악가 얘기하면 그 선악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단들이 얘기했던 제임스가 얘기했던 선악가가 뭡니까? 성적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의 첫 단추를 잘 깨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청소년들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있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교 대상은 교회를 다니는 건 좋고 교회 생활 좋아하는데 성경을 보면 좋아요. 이게 가장 포섭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정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전 쭉 다룰 건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청년들 수련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묵상 노트예요. 매일 성경 묵상 노트인데 전라도 광주 지역의 청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 집회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교회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난다면서요. 저희들이 은퇴한 권사 묵상 모임인데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수련회인데 본인들이 많이 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8명 선정해서 딱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청년부 수련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산이나 아니면 바다나 멀리 기동 같은 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망 못 가게 멀리 가는데 아까 불행하다 보니까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고 눈발이 휘날리는 그 겨울날 제가 이제 제가 갔더니 그 권사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교회 스타트 타고 오셨는데 8분이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약속대로 그분들이 조심히 오셨는데 너무 추운지 이분들이 복장이 좀 불량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이분들이 8분이 며느리가 사신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곰 8마리가 출몰한 줄 알고 신고할 뻔했습니다. 근데 강의가 끝나고 오셔서 앞에 오셔갖고 저한테 묵상 노트 문제 이거였어요. 아침에 말씀을 기록하고 주무시는 포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권사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권사를 은퇴하고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새벽전에 싸우셨고 누구나 말씀을 듣기를 힘쓰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스스로 직접 읽어보니까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뭔지 알겠다는 거죠.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방식이 듣는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 정도면 듣는 길은 되게 높으실 거예요. 한국교회 어떤 설교가 좋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 듣는 게 되게 높은데 막상 내가 말씀 보는 눈이 없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적인 메신저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돼요. 결국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가여 그러한가 상고하라는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의 삶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의 의존적인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좀 여러분의 말씀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교회에 탁월한 설교가 있는 교회들의 묵상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진짜 잘할수록 성도들 성경 아예 모르거든요. 왜? 난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흔적을 남겨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치고 흔적을 남기도록 하고 구약도 어떻게 할지 오늘 다룰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율법을 날마다 필사해서 읽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리 통치자의 개념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읽고 필사하고 그 통치를 따라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매일 성경이 창세기였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졌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 신의 형상이 민주화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 그 당시 왕들이라는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들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당시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특별한 존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은 자기 형상을 내가 다스린 땅에 뒀어요. 내 통치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내 가정과 내 직장 속에 있다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네 삶의 상태를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내 속에서 구현하고 내 모습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따른다고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바이블 리딩은 통독식 읽기가 있고 묵상식 읽기가 있고 성경 공부식 읽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할지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성경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손 들어볼까요? 통독해야 된다. 좋습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난 니에게 손은 안 되겠다. 다시요.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손으로 타임을 놓쳤다. 정답은 뭐라도 좀 해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지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유익해요. 근데 훈련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배워서 이걸 다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성경 공부의 파트입니다. 묵상 파트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 통독은 뭡니까? 1독, 2독, 3독 우리가 성경을 빠르게 요즘 얘기를 하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빠르게 정주행한 것 같아요. 이게 통독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묵상은 뭐냐? 그 드라마의 한 10분, 20분의 부분을 갖고 해석을 의미를 파악하고 이걸 나에게 비춰보는 작업이 묵상이겠죠.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접근하는 레인지 해석의 틀이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학동 측 장로교 여러분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틀이 있죠. 이걸 교리라고 얘기해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내가 통독하든 여러분 묵상을 하든 이걸 우리의 공동체 속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는 다른 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왜 교회에서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는 해석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렌즈를 날마다 배우는 것이 주일 목사님 설교기도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는 설교를 듣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성경을 공부하지만 또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는지 그 틀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렌즈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작업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중에 구약 파트는 어떤 렌즈를 갖고 봐야 성경이 제대로 잘 보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냐는 부분 다룰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우리가 매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개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그 한 본문 속에서만 고민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유튜브 보면 드라마 어떤 짤이 돌아다니지만 그 짤에 나왔던 파트도 전체 맥락 속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스토리고 큰 이야기고 하나의 이야기다 라는 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이 여러분 66권이 6년 중에 돌아가거든요. 참 감사하게 올해 이 6년 중에서 창세기가 시작된 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정도 묵상을 했고 지금 4텀 정도 돌고 있는데 지금 올해 또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저만 하는 나름대로 저의 습관이 뭐냐면 저는 글을 쓰는 편집자 출신이니까 책에 대한 접근법이 좀 달라요. 책을 읽을 때 제일 앞부분을 조금 읽고 제일 뒷부분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기에 이렇게 끝났을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글을 그대로 즐기기보다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받기까지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요. 드라마를 보면 저는 스포 당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영화 보고 왔다면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하라고 얘기해요. 아 결론이 이렇게 끝났어? 그럼 드라마를 어떻게 구성했기에 결론까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들어갔을까 생각하면 보거든요. 여러분 스포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경은 제일 첫 구절에 보죠? 이건 다 아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보고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어떻게 끝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문자로 아멘으로 끝나는데 맞아요. 아멘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아멘으로 끝날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성경식을 동원해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의 길을 기도하며 끝날까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동원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고 시작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도전하고 망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하는 누구를 통해 완성합니까? 그리스도에 완성하고 이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끝나는 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로 심플하게 한번 설명했고, 자 이걸 사건을 넣어서 한번 이미지로 한번 넣어서 볼게요. 저희 단체는 국제단체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사역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고 신대로 나왔던 신학 베이스의 사역자고, 저희 사역자 중에 해외에 있는 사역자 중에 디자인 전공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잘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만드셨고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요셉이겠죠. 십계명, 이건 노뱀 사건, 아마 이건 항아리와 핵불이라는 사살, 왕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건 아마 예언서들, 경고하는 겁니다. 예언서들, 그들이 온전히 가야 될 경고하는 선지서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죠. 예수님이 나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우병이어 사건, 그리고 유월절 만찬, 그리고 십자가, 부활, 성령,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잘 그렸죠.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디자이너한테는 얘기했어요. 그림 잘 그렸는데 여기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려야 완성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더 그려둬야 돼요. 어떤 걸까요? 자, 이걸 맞추는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안 돼요. 스타벅스 상품권 5만원 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 못 맞출 거라 믿습니다. 어떤 걸 그려야 완성될까요? 어떤 걸? 재림. 재림 부분은 아니고요. 네. 성경에서 재림을 한 장면은 나중에 뭐 연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저거는 마지막 그림으로 완성될 것 같고요. 생각을 딱 포함되니까. 네. 혹시 맞추고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언제 얘기하느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창세기 알기를 다룰 겁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놓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저희 성찬 성교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민원한 책인데 성경 수업이라고. 자,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한번 프린트물 보실까요?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다 넣어놨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나라는 관점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나라에는 필요한 게 뭡니까? 백성, 왕, 땅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토, 주권이 이제 왕이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국민, 그러니까 백성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성경의 앞부분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일단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떻게 구현됩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모습을 통해 구현돼요. 왕이 계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근데 그들이 죄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권이에요. 자, 쫓겨난 이 인간이 뭡니까? 죄가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초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플랜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족속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백성들에게서 어느 안정적인 제약이 필요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인구가 불려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형성되고 안정적인 토대 속에서 백성이 만들어져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 백성이 나오는 것도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결국
바로왕 밑에 주어낸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서 백성이 나온 얘기 시작이 백성 파트가 바로 요 출애굽기죠. 자, 그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 그들을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뭡니까? 신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왕의 법을 따르니까 율법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성막이 지어지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거죠.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성막이냐? 이동 중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땅에 정착하면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정착하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자, 요 얘기가 구원 이후의 그들의 삶,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 근데 그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소견대로 행해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왕정을 보여주는 것이 시작이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이어지는 것이 바로 룻기죠. 룻기는 뭐냐면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사무에서는 한 성인의 주요적인 특기성과 순종을 통해 다윗이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정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 인간 왕 대리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왕을 모시는 이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내용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때 그들이 누리는 삶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지혜 있는 백성의 모습. 이게 시가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구분은 성경의 배열 구분이 아니라 이 책을 적었던 스캇 두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온전하게 주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스스로 인간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을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내용까지 다루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하반부 그리고 역대 상하의 하반부입니다. 왕국이 쇠락하고 경고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강야의 외치는 소리가 커지죠. 여러분 성경 보면 열왕기에서 언제부터 왕이 아니라 예언자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부터 왕과 재상들이 종교와 권력이 타락하자 강야에 외치는 소리, 선자 소리가 커진 거죠. 이게 예언서의 등장입니다. 외세와 경고함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자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재건된 일. 그게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여러 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심플하게 볼게요. 이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한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큰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이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위해서 제가 딱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땅마다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교회를 살아갈 때 다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땅에 임하는 것이 성경의 계획입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속에 내가 어떤 한 본문을 믿는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할 건가? 그럼 성경 읽을 때 제대로 읽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묵상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묵상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청년들이 얘기해요. 묵상요. 성경 기도하고 성경 읽고요. 성경 읽다가 되게 감동이 되고 꽂히고 지릿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따르고 실천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큐티라는 걸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큐티예요. 내게 와닿는 구절을 묵상하는 게 큐티가 아닙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가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다음에 화를 내요. 왜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들어? 우리 형제분들 많이 화가 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듣고 있는데 안 듣다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아내 얘기합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뭐가 문제죠? 아내 얘기를 통해, 아내의 말을 통해 아내가 뭘 말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단어나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포인트 위주로 듣는다면 듣지 않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 자꾸 그 말씀이 한 단어 어떤 문장 속에 어떤 표현 속에 내와 맞는 걸 자꾸 점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묵상입니다. 묵상은 말씀에 물들어가는 거지 말씀으로 점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 날마다 막 힘이 납니까? 날마다 막 은혜가 돼서 막 기운이 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표지라거나 말씀 보면 날마다 힘이 나고 위로받는 이유는 말씀을 잘못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해결하는데 힘이 나.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화를 내는데 내 마음 평을 찾아온 거야. 아내가 화를 내는데 내 마음 평을 찾다 보니까 진짜 미친 거죠. 그렇죠? 그 본문에 맞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런 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보이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미소 지으실까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으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는 두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매일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얘기한 킹스 메시지도 하고 또 한편으로 칼빈이 얘기한 기독교 강조도 하나라는 지식과 나라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조의 제일장이 하나라는 지식입니다. 자, 요파 강조를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분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래와 우리 자신의 살피게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따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건가라고 보는 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던져야 질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저는 가장 잘 들려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하나님과 관련된 동사가 하나 있어요. 이르시됩니다. 이르시되. 계속 말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우리 사춘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계세요? 무슨 들어볼까요? 중고등부들이 말을 안 들어보면 계속 말을 걸죠. 왜 그런지 아세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기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공적으로 우리가 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홀더 말한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났지만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보여주는 게 성경의 소리나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보다 보면 가끔 성경 전체적으로 감상해서 보면 성경이 재밌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 나름대로 내피셜인데 성경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마치 모세오경은 복음서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구조상 모세오경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려는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가정과 신명을 통해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것을 성취했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통해 보여준 복음서를 보는 게 그 부분이죠.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과정이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치했고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서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서들은 그 나라가 온전하지 않을 때 똑바로 외치는 소리잖아요. 근데 서신서는 뭡니까?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응절할지 얘기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선지서는 서신서 같고 모세오경은 복음서 같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구도를 보면 성경이 또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건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박동진 사람이 묵상하면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얘기를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고요. 자, 이런 내용 중에 이제 구약을 볼게요. 구약은 특별히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오경을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가 한 족속을 통해, 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창세기라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만들어졌다면 그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관점이 출애굽기 얘기했죠. 여러분, 근데 레위기는 어떤 포션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노래했던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뭘 소망했을까요? 우리도 이집트 같은 제국의 백성, 거대한 나라 백성이 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얘기했죠. 너희는 거대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나도 예수 믿고 나서 남들처럼 커지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남들처럼 커지는 사람, 거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서신서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거룩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민수기가 뭐냐?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인구를 세는데 인구를 2번이나 세게 돼요. 왜 2번 셀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쉽게 이렇게 할게요. 인구를 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세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 인구를 세면서 들어가려는데 가데스 바네아 12정당에서 12정 보냈더니 그 가나안 범위 더 커 보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셌다면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남았으면 기대할 것인데 인구를 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지 않으니까 세상의 거대한 조건과 거대한 족속 앞에 우리가 초래해 버리는 거죠. 이거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 연초가 되면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젊을 때는 저도 젊을 수 있지만 제가 20대는 연말 되면 막 가슴이 설레있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연말 되니까 답답해요. 연초가 되면 기대가 되는데 연초가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올해 어떻게 버티지? 이게 저희 연초에 40대 되면서 가는 제 압박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됐다면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이런 소식 들었어요? 올해는 희망적이다. 올해는 경제지표가 좋다. 이런 뉴스 거의 못 봅니다. 대부분 올해 첫 뉴스는 올해도 만만치 않다요. 만만치 않은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서 앞으로를 기대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민수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때 믿음을 반응했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12정탐꾼 중에 2명의 믿음에 반응했던 누구예요? 요수아가 됐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설교만 듣고 안 읽으니까 놓치는데 믿음의 여성들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의 믿음의 여성은 누구죠? 슬로바의 딸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절을 보세요. 슬로바의 딸들 칭찬을 끝나요. 성경은 믿음의 남성과 믿음의 여성을 동일하게 취급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민수기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에 있는데 민수기 제일 마지막. 슬로바의 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슬로바의 딸들이 등장하는데도 처음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웠을 때 슬로바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이 남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주니까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죽었어. 딸들만 남아있어. 내가 들어가도 땅을 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자가 없어도 우리에게 땅을 달라야 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수정법이 처음에 진행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자에게 땅을 주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정탐꾼 돌아가라고 했다. 우리 땅을 달라는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들의 믿음을 치는 이 여인들 이름을 기록하면 민수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록하지만 그 여인들이 나중에 행적인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냐고 어떻게 민수기 설명하냐면 이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다른 지파로 시집을 안 가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좋은 신랑감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유다 지파. 장자잖아. 땅이 많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유다 지파로 가면 땅이 거기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들이 시집을 갑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기록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를 믿음을 동일하게 취급해주고 엄청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포로로 끌려가는데 믿음을 지켰던 구역의 남자 편은 누구예요? 다니엘. 여자 편은 누구예요? 에스더서 같잖아요. 성경은 되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간 남성 중심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의 족장을 얘기한 것 같지만 믿음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의 믿음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수많은 명령을 주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갈 건데 그 땅에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까요? 살지 못해서 나중에 쫓겨나죠. 근데 신명기 말씀으로 살았던 모델이 하나 나중에 등장하죠. 이게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 신약에서 누가복음 보면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다 시험을 이길 때 언급했던 본문이 다 신명기 본문입니다. 예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온전히 이런 모델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획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을 얘기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죠. 역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해받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역사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적 결과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이 뭐냐? 첫 번째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지혜 있는 삶이에요. 이게 시가서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얘기 조금 이따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한 파트가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이 반영된 외침인 거예요.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고기를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서는 그 시대를 통찰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언서는요 영적인 건강 진단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제가 올해 이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늘 올해 저희 성서에서 올해 당신의 건강 대상이라면 왠지 좀 두렵거든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의사랑 면담을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되게 세게 얘기해요.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해요. 당신 지금 약을 안 먹으면 꾸준히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예언서의 느낌이에요. 그들의 현재 상태를 딱 진단하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예언서마다 그들의 심판할 이유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간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요. 아모스는요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가 없다. 너희 지금 잘 사는 거 같지? 근데 백성들이 피고로만 짜서 지금 잘 사는 거야. 이 부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많이 지내잖아. 근데 그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제사로 대체하고 있다. 너희들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는 사랑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들마다 그들의 심판의 이유들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냐. 우리라면 우리 몸 중에 건강검진을 할 때 지금 어떤 부분의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언서의 묵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 땅을 나중에 용서한다 이런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 때문에 하늘을 내는지 무엇에서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노여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좀 다뤘던 이유가 사실 이것을 다루지 않고 보통 제가 그 하루 종일 메가 미니세미라고 66번 강의를 다루는데 그때 구약만 사실 6시간 다루거든요. 2시간에 해결하니까 제가 빠르게 이렇게 지금 리뷰를 했고 지금부터는 제가 보통 다루는 속도로 성경 구약의 앞부분도 다를게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39권까지 다루기를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전체는 다 했기 때문에 혹시 빠졌다고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일단 빠르게 했고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착각일 수 있지만 재밌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알아듣기 좀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어떤 책인지의 장르 구분을 정확히 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는 장르 구분과 장르된 예가 없으니까 창세기가 이상한 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논쟁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창세기를 너무 뭡니까? 논쟁적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일단은 창세 갖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기도 하죠. 저희가 최근에 했던 책 중에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 한 번쯤 들어볼 트럼프 롱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참고하는 책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해요. 창세기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역사서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한 역사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실제다 아니다 이런 논쟁 자체를 벗어나야 돼요. 아니 우리는 정확하게 믿는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라면 이것을 어떤 메시지를 심어서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를 두 번 설명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처음에 두 번이나 설명해요. 두 번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두 번이나 설명을 해요. 1장에서 한 번 설명하고 2장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1장의 설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보통 주일학교 때 설교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따르는 이 순차적으로 따르는 이 설교의 대부분 창조는 1장의 창조예요. 1장의 창조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 근데 두 번째 창조를 한 번 더 설명하면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읽어보면 마치 인간을 먼저 창조한 것처럼 설명해요. 근데 순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쭉 창조했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듯이 주인공을 먼저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냐 설명하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문화적 장치를 넣어놨냐면 자 1장의 창조를 쭉 설명하다가 2장의 창조를 넘어가는 부분이 2장 4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매력이다. 한번 문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요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던 날에 대하여 그러니까 두 번이나 설명한다는 것은 문학적 장치로 오선을 바꿔서 한 번 더 설명해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우리가 봤던 제일 앞구절이 뭡니까? 이거죠. 자, 이 문장이 좀 가지는 의미가 좀 특별하다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저는 글을 쓴 사람으로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릴 때 가장 글짓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까 일기잖아요. 일기 쓸 때 선생님이 야 이거 좀 그만 써라는 거 뭐예요? 맞아. 오늘 나는 무조건 내가 일기 쓸 때 했는데 선생님 오늘 나는 빼라 할 때 정말 제 그때 맹금이었거든요. 오늘 나는 쓰지 않고 내가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니까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억에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첫 문장이 이런 이유는 뭐냐면 방점을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읽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부터 세상이 시작됐다 얘기하고 너 인생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죠. 오늘도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방점을 찍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유치부할 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유치부할 때는 하나님이 저 하늘도 별도 저 달도 내 눈도 내 코도 내 입도 만드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어. 요 정도 하면 유치부의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초등부는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이거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중고등부터 청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창조를 설명했냐를 파악해야 돼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걸 브루스 월키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할 때 선언하고 명료하고 성취하고 요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그대로 된 게 보기 좋다는 패턴으로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했고 말씀에게 보기 좋다는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했고 말씀에게 보기 좋다는 둘째 날 이런 패턴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한글로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말한 게 그대로 됐어요. 그게 보기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말했는데 말한 대로 된 게 보기 좋게 되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쓸 수 있는 가장 팁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를 기치 않는
보통 이거 실습하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캐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말해도 씁니다, 옵니다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고 중요하게 반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더니 그대로 됐다를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그대로 됐고 세상이 창조됐고 그게 아름답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한 게 그대로 될 때 아름답게 된 게 세상의 창조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질 때 내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요한복음에 얘기할까? 그 말씀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새 창조를 일으킨다가 요한복음 메시지인 거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했더니 그대로 된 게 보기 좋게 되었다라는 패턴이라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의 상태를 볼게요. 말씀이 있기 전 세상의 상태가 폼리스 앤 다크니스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근데 하나님이 말했더니 여러분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채워지잖아요. 결국 흑암 중에 있던 인생이 빛으로 나오잖아요. 세상이. 말씀했더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인생이 뭡니까? 세상이 틀을 갖고 체험 있고 빛이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인생이 했냐면 세상도 말씀대로 되어질 때 아름답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도 그렇게 바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그래서 창세기를 1장과 12장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사건이고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사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전에 아브라함 상태를 볼게요. 아브라함이 동생이 있습니다. 하란이 동생이 죽어요.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한 남자에게 형제가 죽고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말씀이 이제 세상에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시죠?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물어봐요. 너는 교회 오기 전에 너 방청소에서 그러니까 얘가 안 했대. 그럼 제가 뭐라 얘기하냐? 네 방 상태가 지금 혼돈이야. 그 방에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공허해 공허. 그리고 그 상태에서 10년 뒤 너의 인생을 생각해봐. 그걸 전문용어로 흑암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자 보니까 내 방이 정리되고 내 삶이 채워지고 빛이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처음이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예수로 얘기하죠. 이게 성경이 이제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의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롭게 변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씀의 새 창조의 역사를 얘기해요. 말씀의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사건을 얘기하죠. 이게 중요해 왜 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최근에 여러분 묵상하면 재밌는 게 뭐냐. 창세기는요.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거든요. 창세기를 빛냈던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우리가 자꾸 믿음의 영웅들처럼 설교하니까 창세기 나온 등장인물이 되게 대단한 줄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형편없어요. 제가 아브라함 보겠지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되게 형편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자 만나면 고생해요. 아내를 우리가 두 번이나 속이잖아요. 두 번이나. 그런 신랑감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은요. 제가 일상화된 거예요. 창세기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집안에서 사건을 제가 나열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결혼적 가정이에요. 형이 동생 죽이고요. 아버지 조롱하고요. 노아가 된 거죠. 그리고 불륜을 일으키죠. 고립, 집단 따돌림, 빈곤, 시기, 친족살인, 미혼모, 도둑질, 강도, 폭력, 열등감, 하별, 착대상. 이게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뭡니까?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이 뭔지 아시죠? 먹는 게 아닙니다. 막장은 뭐냐면 그 판단의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삶, 최악의 삶.
여러분 얼마나 막장인지 좀 설명해볼까요? 일단 아담과 그의 아들 형이 향하나가 부모를 죽여버려. 막장 아닙니까? 노아요?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고 취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해요. 아브라함요? 이런 신랑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이삭. 여러분 이삭을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삭 얘 약간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어릴 때 사라가 뭐라 했어요? 사라가 이삭한테 얘기했지 않을까요? 야 너희 아버지 지 살려고 2번이나 나를 둘다 속였어. 이 얘기를 듣고 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도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삭이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한 거라죠. 여러분 이삭을 보면 이삭이 장자권을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에상 타격을 보면 그 본문을 알고 보세요. 어떤 표현이 있냐? 에서가 눈이 멀고 별미를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별미를 좋아한다는 말을 6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대상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성경 문학적으로 쓰인 거예요. 되게 성경적으로 보면 재밌어요. 근데 왜 이삭이 에서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내게 없는 걸 아들이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애견남 스타일, 애견남이 뭔지 모르면 잊지 못하는데 근데 에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테토나. 그러니까 야곱이 눈빛부터 사기꾼이야. 음흉해. 그러니까 에서 같은 자가 장자가 되니까 내 별미를 좋아한다는 그 취향처럼 내 입맛에 맞는 대상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처음에 사기꾼 아닙니까? 정성대로 능가는 거의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일단 요셉이도 좀 막장이야. 얘가 좀 눈치가 없어. 아버지가 좋은 옷 사주고 놀리고 했는데 형들은 자랑해. 형들도 그게 배 아파고 애를 팔아버리네. 막장이죠. 근데 왜 성경의 이가 막장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한 워드플레이 있어요. 또 중요한 막가장이 있어요. 연극의 막가장이에요. 연극에서 커튼에 한 번 치면 1막, 2막, 3막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막가장,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막가장에 이 드라마가 막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인생의 막가장에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다시 바꿔놓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막장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소리로 끝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인생이 막장 드라마 같은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참 수고 많이 쓰는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막장이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막가장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트랩입하시고 개입하시고 트랩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우리 속에 침범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 그래서 저희 책도 있습니다. 트랩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장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몇 장?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막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막가장이 열리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좀 더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 사건도 첫째 날이 1막, 둘째 날이 2막이고 말씀이 임해서 보기 좋게 되고 말씀이 임해서 보기 좋게 되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 되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바꿔갈 걸 보여줄 중요한 이 성경 전체 프롤로그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막가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조금 더 창세기 사건을 볼게요. 1장에 보면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요. 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성경으로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단어 뒤에 바로 늘 있는 것이 다스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청지기의 삶, 다스림을 보여주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두 배 설명했잖아요. 이거 문학적으로 보면 성경의 1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언급한 단어와 2장의 땅을 언급한 단어가 달라요. 1장에서 천지창조 얘기할 땅을 만들었다고 단어는 어떤 단어 쓰냐? 예레치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 일반적인 영토, 우주, 땅 이런 개념을 써요. 근데 2장의 땅은 아담아, 아담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와요. 아담아, 흙에다가 아담아가 흙이에요. 이거 경작의 대상이에요. 아담아에다가 흙에다가 세계를 붙더니 아담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예레치는 일반적인 땅이고 그 땅 중에 내가 경작하는 땅을 보통 아담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만든 세상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작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공간이 에덴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로 좀 여러분 성경 안의 개념을 좀 설명해 볼게요. 땅, 아담, 경작하는 단어가 한 어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땅은 아담하여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담입니다. 또도 알지만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제상인데 전 제상 앞에 좀 더 붙어요. 경작하는 제상. 창세기 2장에 보여준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땅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예배하는 경작하는 제상대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만든 땅,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예레치를 아담아로 삼아서 뭡니까? 아바담을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 선악과 먹자는 우리가 늘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놀고 먹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우리의 나름대로 해야 될 사명이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전부터 우리는 이미 경작했었어야 되고요. 또 아담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대상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일하는 것 또한 성경 안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왜 그게 노동이 됐을까요? 인간을 지은 다음에 경작하는 게 노동이 되는 거죠.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일한다면 그건 안식의 행위고 예배 행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게 노동과 수고로움이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또 이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청년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이런 얘기해요. 매일 공부를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해요. 아빠, 아담이 막 동물들이랑 세상에 이름을 짓는데 왜 하와 이름은 안 지워줘 얘기하더라고. 앞에 보면 A선부터 하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여자 아내로 나와요. 근데 지워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지워주는지 아세요? 언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로 지을까요?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얘기하지만 한 가지 언약을 주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원수를 물리친다는 그 언약을 준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줘요. 하와의 이름 뜻이 뭘까요? 산자의 어머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말이 이 여인을 통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를 보면 죄인들의 족보는 뭔가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데 믿음의 족보는 뭐만 해요? 애만 낳죠. 근데 나타난 동사가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게 그냥 먹고 살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소한 일상의 말씀을 보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일하는 거라면 예배하는 거라고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 통해서 내 일상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냥 둘이 교감하면 당연히 낫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바로 사자이사. 그저 조금 당연히 낫는 게 쭉이어지다가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 뭡니까? 뭔가를 보여주죠. 자식을 교회에서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게 막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아이를 넣게 한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를 사라를 통해 보여주는 게 믿음의 족보의 또 다른 시작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말씀이 임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지었다라는 이 죄라는 거잖아요. 제가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교회 갔어요? 제가 왜 창세기를 많이 다루냐? 창세기부터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을 꼼꼼히 읽고 정리해야지 성경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얘기가 풀어지는 게 다르게 본문들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완성되니까. 자, 이 인간이 처음 죄졌던 이 얘기부터 한번 우리가 다뤄볼게요. 인간이 처음 죄졌던 이 사건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인간이 처음 죄졌던 사건이죠? 다행히 어떤 교회 청년부회장이 선악과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무화과라고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자니 걔랑 사귀는 자매가 오빠 사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라고. 어떡하지 같은 높게 사귀네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이긴 해요. 왜 무화과를 외쳤을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에 선악과가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선악과 단어가 있다.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손들이 눈치 보이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이죠? 성경은 선악과가 없고 선과 악을 하게 나무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선악과 성경 안 읽은 애들은 선악과 듣다가 나무가 워낙 많이 나고 무화과랑 헷갈려 버렸겠죠? 근데 왜 그 옆에 있는 여자애는 왜 사과라 했을까요? 주일학교 때 선악과가 뭘로 보여요? 그렇죠. 수박이나 포도를 안 그려요. 사과로 내가 분명히 봤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고 수행하면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나무가 많았잖아요. 근데 중앙에는 몇 그루 나무가 있었을까요? 자, 한 그루가 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가 있었다. 자꾸 손들이 하지 마. 두 그루 제가 표시했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나무를 뒀어요. 선과 악의 나무는 내가 그걸 먹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즉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쟤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선생님, 여기 있는 선생님 각자 요 세 분이 지금부터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몇 군데 뭐 하고 계실까요? 싸우고 있겠죠. 왜 인간은 4개 정도 선, 4개 불과 악을 규정하니까 각자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다르면 싸울 겁니다. 근데 누가 말하는 게 선이 되지 아세요? 이 중에 현재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선이 될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을 키우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선이 되겠죠. 그럼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샬롬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진정한 샬롬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에덴 동산인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 그 공간에서 그들이 쫓겨나니까 신라권이죠. 인간의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보면 그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근데 인간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파스, 불교. 여러분 요거 만든다고 제가 정말 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PPT. 청년들 참 이렇게 해야지 계약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도 중요한데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구조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선악과만 기억하잖아. 근데 성경은 선악과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하도록 뭘 많이 하도록 하냐? 이 본문 보면 에덴 동산에 중요한 건 강입니다. 강에 대한 어법이 이렇게 흘러가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덮어주죠. 근데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쪽에 화명을 두르죠. 근데 에덴 동산 동쪽이 뭐냐면 출입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요? 성전의 출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성전에 뭐합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이게 에덴 동산이 성전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생명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명을 둘렀지만 강은 흘러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 강이 흘러나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간을 제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강은
흘러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낙원으로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소리. 인간은 죄죠. 낙원에 쫓겨났지만 신랑의 인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강에 흘러서 결국 우리를 낙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낙원을 이뤘을 때 마지막에 아까 그 엔딩입니다.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엔딩 보세요.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생수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1장의 창세기 앞부분에 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사냥과 새 땅의 낙원의 모습 보면 생수의 강이 있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 생명나오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에덴 동산이 제가 성전이라는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이 성전부터 나오는 에스겔을 보면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는 걸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 예수를 통해 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 통해 그 강이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낸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이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그려야 될 게 뭡니까? 강은 여기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2개 그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성당가는 그린 것 같아. 그럼 세면하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지고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칭찬이 있어. 야, 디테일이 죽인다. 왜냐면 그 강을 어떻게 그려요? 세면하고 사이로 그리죠. 성경을 볼게요.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양의 보좌부터 길가로 들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강이 있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많이 있냐가 아니라 한 나무가 이렇게 강을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 강이 흐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그린 거예요. 나무 사이에 강이 흐르더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디테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낙원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강을 흘러 다시 낙원으로 이르는 이야기. 이 큰 구도 속에 우리가 성경의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보여줄게요. 어떠시냐? 1장에 여기 요한계시록 어떻게 연결되냐? 자, 태초에 하나님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알파 오메기 마지막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죄에서 저주를 받았다면 죄를 찾아오는 새로운 새 땅.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새로운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흩어져 섬기요. 강만 있어요. 그리고 빛을 만들고 어둠을 분리했다면 여러분 새로운 새 땅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냥 늘 날마다 빛이요. 빛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인간이 망쳤다면 그걸 예수 통해 성취소 완성으로 그리고 있다. 한 권의 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권의 책.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질문이 있으면 너무 그 본문과 그 상황 속에 몰입하지 말고 계속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드리고 싶은 게 창세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창세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때 창세기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보다 보면 창세기 기준으로 틀어보고 창세기는요 톨렛이면 족보거든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족보는 내가 되게 재미없는 거 잘 아시는데 창세기 족보 있다는 잘 모르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속에 여러분의 아는 얘기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의 톨렛, 노아의 톨렛.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수많은 족보 속에 이야기가 있는데 주제는 하나예요. 이게 구약에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인데 이 족보를 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계속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세워간다는 하나의 주제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어떤 사람이 표현하냐? 네, 브루스 버튼 사람은 창세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바흐의 반복적인 푸가가. 그럼 푸가가 뭔지 제가 몰랐어요. 이게 공부하다가 푸가가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갖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음악 이론 전공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 이론 중에 평론이 전공이에요. 요즘에 이제 음악 대신 저를 평론하는 게 전공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거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푸가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들려줄게요.
아내가 보여줄 때 밑에 있는 거 뭐 차 보느냐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바흐의 그 표기라고 얘기해요. BMW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게 바흐의 곡 제목이다 얘기하면서 이걸 들려주는데 곡 끝나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여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제가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여러 사람이 같은 얘기를 차례대로 이어서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멜로디가 처음에 나오면 그 주제로 나도 그 얘기할게, 나도 그 얘기할게. 주제는 똑같은데 이걸 여러 반복과 변주를 쓴다는 거죠. 더 쉽게 할게요. 첫 번째 음이 이게 주제로 얘기하면 두 번째 목소리가 나도 그 말 할게. 세 번째도 나도 그 말 할 건데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이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인간을 말씀하고 말씀에서 바꿔가는 게 구약의 얘기라는 거죠. 신앙적 얘기합니다. 구약은 인간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끌어간 얘기다라는 거죠. 사건이 얼마나 반복되냐. 여러분 아내를 속이는 것이 두 번 반복하는 아버지도 실수하는데 아들도 실수해요. 형제간의 갈등, 차자의 선택도 반복되고 있죠. 우물가의 배우자, 기분에 대한 저주, 인한 이주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자, 인간의 실패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의 주제가 여러분들과 사건에 변주되는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이죠. 얘네들 또 왜 죄를 지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는데 또 죄를 짓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얘기지 인간이 하나의 모습으로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좀 더 다루고 싶은 것이 야곱인데요.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야곱의 얘기 속에 저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야곱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을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잘 읽어보면 야곱이 진 거예요. 졌는데 치사하게 바지끄러기 잡고 바로 좀 안 놔주는 거야. 나 축복해주면 저 안 놓을 거라고 치사하게 끝까지 들러붙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사건을 보면 한도뼈를 쳤다는 건 뭐예요? 한도뼈는 야곱이 평생 의지한 자기 방식을 친 거예요. 앞으로 달려전다는 거죠. 자기 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사건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서 뭘 잡고 있습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삶의 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던 그런 승리를 경험해요. 근데 이방 나라나 다른 것들을 붙들 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사건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방향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이 될 때, 나라가 될 때 그들은 승리에 나왔지만 이방 나라나 주변에 있는 우상을 붙들 때 그들은 실패한다는 역사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변주되는 게 바로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얘기까지 하고 창세기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정리하면 뭘로 정리하면 재밌냐면 옷으로 정리하면 돼요. 요셉의 얘기는 옷을 벗고 입고요. 정리해볼게요. 채색 옷 입었죠? 빼앗겼죠? 겉옷 입고 그러니까 보리발에 안에 이렇게 해서 겉을 벗어두고 제수복을 입고 이제 총리에서 세마포 옷을 입죠. 옷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요셉의 환경이 바뀌는데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벗고 하에 대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요셉의 얘기가 갖고 있는 큰 맥락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제수복을 입고 있을 때 성경 어떻게 평가하냐? 읽어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는 10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여줬으며 요셉이 공으로 하였더라. 그가 많은 소를 쏟고 그의 모든 세상에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그를 단련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얘기를 제가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흥행을 못해요. 요셉의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더 글로리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빌런이 형들을 복수해야 이야기가 승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들이 용서해버려요. 왜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복수의 스토리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해서 빌런인 형들을 죽여야 내 인생이 흥행하고 내가 왕이 되는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요셉은 형들이 용서했던 것은 이건 내 복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역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성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 가운데 요셉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자, 이걸 쉽게 그림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 역할과 기대를 살아가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적용의 프로세스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과 기대를 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 건가 라고 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실수, 실패,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창세기를 정리한 제 카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성경 66번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종일 가져가는 때 끝날 때 성경 카드로 하나씩 읽어드리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던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의 제일 첫 권이고 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말씀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볼게요. 출애굽기는 이제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다 들어와서 백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백성이 형성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끄집어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죠. 그러면 나오는 과정 속에 그들은 누구 밑에 있으니까 바로왕 밑에 추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1장부터 18장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을, 왕으로서의 명령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성막을 짓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을 전부로 20장부터 40장이 율법과 성막 얘기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렇게 출애굽의 가정 여정이 있잖아요. 자, 그들이 이제 왜 땅을 차지하러 나오냐?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구조죠.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산 적이 아니라 갈대우르 쪽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총리가 되고 결국 야곱의 이복 가운데 가서 백성이 형성되죠. 백성이 만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땅을 차지하고 왕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얘기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여러분 묵상하실 때 어떤 거 보냐면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왕 밑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1장을 보면 노예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40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는 모습이 성막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은요 죽다 사는 사건이 아니라 통치자가 바꾸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바로 왕한테 죽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왕을 모신 사건이 구원이라면, 자, 하나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게 십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죠. 이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이 성막의 장면이 성경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오순절 사건과 연결돼요. 성막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건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된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시작이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냐? 처음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다시 만나는 공간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죠. 성막의
원래 별명이 뭐냐? 이동하는 신의 살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정착했으니까 성전을 짓죠. 그리고 이 성전 지어들이 뭐가 문제냐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성전 안에 계신 분 생각해요. 하나님을 성전 안과 밖에 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저기 있지 여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성전 안과 밖에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아예 성전이 여기 들어오도록 하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임한 사건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전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결국 뭐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시작. 출애굽기의 입장에서 교회로 어떤 들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에 대해 백성에서 교회는 스스로 오늘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출애굽기 다뤘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다룰게요. 레위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단어가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왜 거룩이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거대한 이집트 같은 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상만을 보여준 나라는 그 이집트처럼 거대한 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룩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거룩을 언약과 연결해 볼게요. 언약의 표준 공식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야. 근데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에 대한 장치를 얘기는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치를 얘기하는 첫 번째, 거룩함을 잃었을 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내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의 이방 우상의 제사는 내가 정성껏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기뻐하는 제사라면, 여호와라는 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에 돕는 자를 세우겠죠. 이게 제사이죠. 그리고 그 제사법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배열하냐. 이게 내 얘기를 여러분 어려워하지만 일단 내 얘기를 오래하지 마세요. 내 얘기는 생각보다 심플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오래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늘날 내 얘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얘기 제사를 오늘 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트럭 한 대씩 사야 돼요. 내일 교회 갈 때 양을 다 실어야 돼. 내가 키우는 양을 실어야 되는데 이 앞에 전도사님이 그 양을 이제 볼 거예요. 아 이거 흠이 있는데 안 되겠네. 여기 매점에 사야 돼. 매점에 살 때 여러분 쓰는 한국은행 돈 못해요. 그리고 여기 쓰는 한전에 한전상하고 해가지고 해야 돼. 근데 더 이상 우리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제사가 말하는 것이 예수의 통치됐고, 그러면 오늘 내 얘기는 이 법이 뭘 얘기하는지 법 정신을 이해하면 돼요. 내 얘기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법전 읽어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뭡니까? 시편 아니에요? 시편? 여러분 왜 시편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인지 아세요? 가장 내가 노출 빈도가 높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법전 읽을 일이 없어요. 법정 공작 아니면. 근데 시편을 왜 많이 우리가 노출되냐?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시인이 된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샤워하면서 노래 흥얼거렸습니까? 시 한 편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본문이 시입니다. 이 얘기 할게요. 어떤 얘기 하냐면 성경에 대한 접근인데, 자, 성경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성경 쉽다 손 들어보세요. 제일 가장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어렵다고 인식시켜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건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이겠죠.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난 그래도 성경이 어렵다. 왠지 사탄이 너무 같아서 못 듣는데 성경은 쉽다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렵다면 번역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이 쉽다는 게 뭐냐면 성경 읽으면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한글을 떼셨다면 성경의 70%, 60%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읽다 보면 80%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 애들 경험은 뭐냐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문제 100점 못 맞으니까 많이 공부를 안 해버려요. 내가 읽으면 70점, 80점 받을 수 있어. 나머지 20점은 노력하고 읽다 보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렵고 이해 못하는 20%, 30% 때문에 나머지 60%, 70%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쉽다, 어렵다? 다시 한번 성경은 쉽다. 이것만 해도 제 오늘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가 증명해 볼게요. 우리 청년님,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거 뭐라 하잖아요. 한글을 배우는 거. 네, 한글을 왜 배운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알려줄게요. 질문을 받는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왜 배웠다고요? 자, 분위기 봤죠? 질문을 받으니까 답을 받습니다. 영어를 왜 배우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역사를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결론 내셔야 돼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상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동의해야 여러분 개신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성직자가 중재가 되면 여러분 그 카톨릭의 성례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것을 동의해서 여러분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다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격증을 갖췄고 우리가 읽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제사, 재산, 정결법을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설명할게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레기는 딱 떨어져요. 그래서 속죄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속죄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명절 때 뭡니까? 목욕탕 가지고 때 한번 미는 거예요. 너무 저렴했나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염소. 첫 번째는 속죄의 시간 염소, 아스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떠나보내라 라고 한 다음에 이 가운데를 두고 앞에는 신앙의 거룩을 얘기해요. 뒤에는 생활의 거룩을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제사도 신앙의 거룩 파트는 우리가 아는 오제사가 여기 있고요. 7절 뒤에 제사 때 드리는 제사는 생활의 거룩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사는 기본적인 제사와 신앙적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뒤에는 생활 속의 거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8장과 10장의 앞에 있는 제사는 제사의 위임식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제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정결법은 정하고 부정을 얘기했다면 뒤에 있는 정결법은 도덕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강의할 때까지 자료를 PDF로 드릴 거예요. 뭐 찍거나 뭐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고 느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한 대까지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레이기는 딱 떨어져요. 레이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기는 중요한 게 레이기 법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법 정신이 말하는 게 뭔지라는 게 중요해요. 레이기에 대한 법을 좀 더 얘기하면 정신하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레이기에 보면 그 생활의 법, 그 생활의 법 같은 게 어떤 게 있냐? 희년과 그 다음에 희년의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주잖아요. 남자들에게 땅을 줍니다. 이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팔 수 있는 때 예사례가 있습니다. 땅에 농사 짓다가 A는 농사 짓고 B도 농사 짓는데 A는 농사를 잘 지었어. 근데 B는 흉년을 맞이해서 다음 농사를 할 종자 시작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땅 일부를 팔 수 있도록 해요. 그 땅을 누가 샀다? 친척들 사주고 땅을 사는 사람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이유는 땅을 사주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땅을 친척이 사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줍니다. 근데 산 땅은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은 매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먹고 살도록 그 땅의 일부를 사줘서 그 사람이 다시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돕도록 하는 목적이죠. 근데 농사를 너무 못 지어. 땅을 다 팔았는데 팔 게 없어. 그럼 뭘 팔아야 돼요? 노동력을 팔아야죠. 품꾼이 되는 거예요. 품꾼이 돼서 누군가에게 종으로 살지만 희한이 되면 그 사람을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그 사람이 일에 싼 걸 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요즘 말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종을 삼는 목적도 뭡니까? 누군가 종을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걸 오늘날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알바를 보려는 것은 그 알바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 하나가 더 먹고 사는 것. 내가 고용하는 것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생계가 유지되고 살도록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희년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신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건가라는 게 희년 정신이죠. 자, 그것이 고력이고요. 자, 레이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기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레이기고, 레이기가 여러분 모세오교의 가운데 있어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알린이라고 보여주는 게 레이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이기는 어렵다 쉽다? 성공했습니다. 레이기는 쉬운 거예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레이기에 대한 법 정신을 이 본문이 뭔지는 아는 게 중요한데, 레이기 보면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레이기 얘기 한번 넘어갈게요. 레이기 보면 정결법 중에 여성의 정결법 중에 여성이 아이를 놓으면 부정하다고 해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여인을 고립시켜서 그 여인을 일정 동안 세상에 노출을 못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고 이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요즘 아이를 놓으면 엄마들이 어디 가요? 산후조리원 가죠. 그 당시에 아이를 놓으면 이 여인이 부정하다가 나쁘다가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죽음에 가까워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성이 다시 몸을 회복하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도록 기간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왜 정결법을 줬을까? 복지법이 안 되고 정결법을 두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오히려 여성이 삶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여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정결법에 넣어서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자애라면요 부정기간이 2배나 돼요. 아니 남자가 여자애를 낳는데 부정하다고 2배나 불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노동력이 다인 그 세상 속에서 아들 놓으면 어차피 대우 받잖아요. 딸 놓으면 대우를 받지 못해요. 딸로서 이 죄인의 마음으로 여성이 바로 각자 노동력에 착취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여자애를 놓으면 그 부정기간을 2배로 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법으로 오히려 그 여성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출산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주는 그 디테일. 그래서 반드시 지키도록 여성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게 내게 보면 디테일들이 되게 있어요. 이 생활의 법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민수기를 볼게요.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영어로 넘버스인데 어디서 셌습니까? 원래 원제는 에미더발 강야에서 2번이나 셌다. 아까 2번 센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백성의 숫자는 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보면, 세상의 어떤 관점을 보면 올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보면 우리 애들이 세상에 살아갈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살 건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거대한 어떤 자견이나 높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쓴다면 앞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민수기의 기적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그런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방향 알려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심겼던 이유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건 오늘 우리 청안교회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도록 한 것은 이곳을 오가는 그들이 이들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면 얘네들은 지어지식이 있다, 큰 나라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시켰다는 거죠. 우리 교회일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을까요? 이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때론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이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뭡니까? 이 교회 사람들,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 가정이 거기 있는 거, 내가 직장이 거기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심겼다라는 거죠. 이게 제3나라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아까 그 하나님 형상과 연결된 얘기죠. 여러분 이 신명기 전의 내용이 뭡니까? 방한 것이 민수기잖아요. 네, 방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해요. 민수기의 이런 율법들은 처음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언약이 주어지고 그들이 실패하자 출애굽 2세대 1세대에게는 얘기했는데 이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2세대에게 이 모압에 대한 언약을 주므로 그 땅을 어떻게 살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명기를 읽었던 사람은 혼란을 종식하고 혼돈을 종식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요시아왕이 그랬죠. 요시아왕이 성전에 밑에 있던 그 율법, 이 신명기가 말씀을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죠. 신명기 특징은 설교문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A고 M이 이 표현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전 개념 데피션, 신명기는 마치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요. 아니 요한복음과 비슷해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다음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신명기로 두 번이나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니까 A고 M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약의 신명기가 요한복음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 신명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이렇게 사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 지키면 축복, 아니면 저주.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면 끝나죠.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 중에 아까 제가 언급한 본문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되냐?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고 날마다 읽으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왕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국에 내려가면 안 돼.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은금을 많이 싸면 안 돼. 이런 왕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뭉개뜨렸던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처음 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국의 말들을 들여오죠. 여러분 애국의 말들을 많이 들여오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는 승용차가 준마가 아닙니다. 당나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차를 많이 들여오고 전차를 많이 들여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을 문 것 때문에 로번 때 백성들이 뭡니까? 로번 왕을 여기줄 테니까 우리 세금을 주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 따라 시작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라는 건 뭐냐면 외교적인 정책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결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솔로몬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바로의 딸을 맞이할 때 자기 궁에 이 딸의,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요. 왜냐면 솔로몬 궁은 사실 다윗 성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있어서 자리거든요. 언약궤 이방에게 같이 줄 수 없으니까 별궁 하나 만들어줘서 나름대로 거르고 지키기 노력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가 별궁을 짓다 끝나요. 수많은 게 이게 적당한 타입의 경우 뭡니까? 별궁을 짓는 거예요. 그 별궁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방교인들.
자, 그리고 세금을 많이 물었다라는 얘기죠. 세금의 배가 666달란트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이 넘쳐났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왕의 모델로 반면 교사로 등장한다면 오히려 기간이 됐던 인물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요시야, 말씀이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웠던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명령,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보면서 꼭 기억하면 좋을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인데 제가 한 번에 이제 어떤 교회 장로님 대상으로 묵상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런 얘기 하셔요. 묵상을 되게 열심히 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최근에 큐티를 묵상을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도 사실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도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사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말씀을 못 사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맞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사는 자신을 발견하면 더 심각한 거고 말씀대로 못 사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글쎄의 공로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고 반응하는 거죠. 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아셨는지 신명기에 보면 수많은 명령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약속에 따른 사람이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수많은 명령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신명기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렵다는 말과 먼 것이 뭔가 제가 묵상하면서 그날 제가 적었던 글인데 이제 이걸 읽으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멀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안 하신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 말씀을 멀리 하면 그의 삶이 말씀을 멀어지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가까워진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 나를 바꾼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말씀을 갖고 내가 나를 바꾸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는 도덕적인 종류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부여잡고 그 은혜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죠. 자, 이걸 로마서에서 아예 신명의 말씀을 참여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인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인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는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를 받으리라. 자, 아예 로마서는 신명기 3장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인용해요. 자, 이걸 어떤 논리로 되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 말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행할 수 있다 얘기한다. 자,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는 것이 나의 부단한 노력과 고행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린다는 결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본문 로마서에서 예수가 연결하죠. 신앙은 말씀을 온전히 내가 지켜함으로 완전체가 되어가는 고행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럴 깜냥도 안 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 사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그리스도 앞에서 엎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앞에서 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구사하며 은혜를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제대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뒹구던 사람이에요. 후자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얘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마치 말씀 없어서 잘 살 애를 만들려고 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다윗과 같은 자예요. 주님이 아니고 오늘 하루 살 수 없어. 늘 엎드리고 엎어지고 나비 보는 게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죠.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안 되는 존재가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지 주님 없이도 도덕적인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 방향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 수 없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 제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遵행하며 제사장. 제가 시간 가서 모습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또 앞에 다 다뤘습니다. 나중에 이전 모세 물어보면 다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부분은 디테일을 좀 다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나 또 우리가 볼 때 제가 제 교사 쌤이라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어느 순간 변하냐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교육하고 하루 틀리고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 말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을 만날 때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국의 8개월 성교로 그 단지에서 청년 때 청소년 사역으로 교재를 많이 만들다가 왜 성경의 선교를 하게 됐냐면 그때 제가 생각한 무슨 탁월한 교재를 만들어서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깨달은 게 뭐냐면 A들 신앙은 1배우고 2배우고 3배우고 하는 계단 공과로 그런 게 아니에요. A들이 변하는 것은 말씀과 말씀의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마다 독특한 가시가 있거든요. 모난 부분이 있어요. 지도 알아. 지가 이게 가시고 모난 거라고. 세상은 어때요? 나에게 그 부분이 있으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다가가면 내가 찌는 걸 알고 예수님 꼭 껴안아주는 거죠. 꼭 껴안을 때 나의 그 가시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피가 내 가슴에서 피가 흥건하게 된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해 어느 순간 그 가시가 그 모남이 묻어지더라고요.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죄가 있는 거 알고 그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죠. 내가 발부름 쳐도 말씀하고 날 놓지 않으므로 결국 내가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말씀은 아이를 바꾼다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를 하면서 결국 신명기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한 손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한 손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또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탁월한 강사 시간 잘 지킵니다. 이거 오버되면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